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가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르심에 그 이유가 있사오니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찾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성경 속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했던 시기는 초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은 2대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 다윗왕의 뒤를 이어서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시기였습니다. 비록 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였지만 남유다는 다시 바벨론에게서 70년 후에 포로로 해서 귀환하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터를 잡고 살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가 이 남유다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니 그 다윗왕과 솔로몬의 대를 이은 그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강력한 군사들과 용병들을 이끌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가며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확장시키고 부흥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는
듣는 마음을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흡족해 하시며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그리고 나중에 생겨난 유대교의 중심점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부강한 시기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따랐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2번이나 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자원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국제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역시 자원이 없으니 그 나라 스스로가 부강해질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하는 방법, 그렇게 나라를 점차 확장해 나갔고, 또한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넓은 영토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시켰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외교와 무역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안정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무역을 잘 하고 모든 것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은 주변국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화친을 맺는 방법의 가장 최우선은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외교적 동맹을 강화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과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거나 나보다 힘이 센 그 나라의 보호하에 들어가기 위해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혼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딸들을 바치는 나라들은 많았고, 그런 점은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자신의 강력한 힘을 표현해주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이러한 통혼 정책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고 안정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변 국가들과 화친을 맺고 그런 혼인관계를 통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매우 옳지 않은 부당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교도와의 결혼을 금하신 것은 그들이 미혹되어 다른 신들을 쫓을 위험성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다 찾아봐도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신의 산당을 짓기는 허락하였어도 그와 혼인하였던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방신들을 섬기고 함께 가서 예배드렸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즉 솔로몬 본인이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허락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도록 산당을 짓게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방 여인들이 들어온 우상에는 아스타롯과 밀곰, 그모스, 몰록 등이 있습니다.
이 아스타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사랑과 풍요의 여신, 그래서 성적인 사랑과 다산을 위해 숭배되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산을 중요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스타롯은 당연히 섬겨야 될 우상이었고, 그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 제사에는 늘 음란한 행위가 의식의 순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곰, 이 밀곰은 몰렉, 몰록과 동일시되는 우상인데, 이 우상의 신상은 구리로 속이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안에는 7개의 칸을 만들어서 각각의 칸에 무언가를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밀가루를, 두 번째 칸에는 거북이, 세 번째 칸에는 암양, 네 번째 칸에는 수양, 다섯 번째 칸에는 송아지, 여섯 번째 칸에는 황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칸에는 어린 아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리로 된 신상을 불태우는 겁니다. 인신제사인 거죠. 어린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그 안에 넣어서 태웠던 그런 인신제사였습니다. 그 속에서 온갖 아우성과 그런 소리들이 엄청나게 들렸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시끄러운 악기를 사용하며 그 몰렉, 몰록, 밀곰을 제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신제사로 유명한 밀곰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슬퍼하셨을까요? 그래서 말년의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오늘 보면 4절, 6절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 구절들을 직역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다입니다. 즉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완전히 전적으로 쏟아놓지 않았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더 이상 그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직접 본인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게을러졌고, 그의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그가 데리고 온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 이방 여인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단 그의 이방 여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게 했던 그런 솔로몬의 죄악들이었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큰 축복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왜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엔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시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을 보면서 사단의 시험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에 인간의 감정과 성정을 지니신 예수님이었기에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후에 사단은 멀리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수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얼마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다시 돌아올 좋은 기회가 생길 때까지 그저 일시적으로 사단은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봐서 다시 찾아와 계속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떠나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위를 걱정한, 그것도 예수님과 한편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늘 반대편에 서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 이것은 미리 자리를 피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로마 병정들은 스스로 구원하라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항상 극적으로 반전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위험에 처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 와서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그에게 신비로운 힘이 생긴다든가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과 그런 순간들에서 위기를 벗어나는 정말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타이밍이 영화 가운데는 꼭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타까움에 아쉬움에 이 마음을 쫄리다가 팡 터져 나오는 흔히 말하는 그런 사이다 같은 순간이 영화나 드라마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에 그 인간적인 그 마음에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영웅이 되려 하셨다면 충분히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 로마 병정의 조롱을 한순간에 엎어버리는 극적 반전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임에도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시험하려는 사단의 계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이겨내고 사단의 시험을 끝까지 물리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계속되는데 우리 같은 인간에게 사단의 시험은 더 공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계속적으로 시험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시험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솔로몬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죄를 범하였습니다. 단지 나라의 안위만을 위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그러한 통혼 정책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 때문에 그러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그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은 단지 정략적인 결혼이 아니었음을 나타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하브는 성적으로 집착하고 욕망의 근거야 탐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솔로몬은 그러한 성적인 집착,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시험 앞에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당연히 올 것임을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 앞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의 때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시험을 하였던 그 사단이 우리에게도 시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시험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험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베드로처럼 두려움과 나의 안위 때문에, 가룟유다처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져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에 빠질 만한 곳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시험이 생길 만한 일에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각종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술집에서 이런 사고가 터지고 그러한 위험한 일들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데를 전혀 가지 않는 우리들로서는 세상에 저런 일도 생겨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빠질 만한 곳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지는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시험 앞에서도 굳건히 서서 주님께 충성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나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멀리하기 힘들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시험이 온다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하려 합니다. 돈과 상관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어야 됩니다. 일도 열심히 해서 성공을 거둬야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돈도 벌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명예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솔로몬과 같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과 같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정략 결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에 빠지게 되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방신의 산당까지 세우게 됐던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된 것처럼, 비록 그가 겉으로는 해야 할 일들을 하였을지라도 1년에 3번 제단 위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그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므로 그가 시험에 빠져 주님을 저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성공을 거두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야 하는 길에 당연히 포함되어지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온전히 향할 수 없게 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꼭 명예나 성공, 돈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사소한 일로 관계가 틀어지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때와 장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늘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도록 노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그분을 향하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 안목의 적용, 육신의 정욕을 쫓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혹 나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 온전하여지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시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노리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시험인지 모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내가 시험에 빠져서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졌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주님은 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사단의 시험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면 나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다리시는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만든 모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곁에 시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에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자복할 때에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에 빠졌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므로 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